옥중서신 이제 들어갑니다. 바울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죠?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어, 어, 그렇지만은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2년을 더 보내죠. 로마에 도착해서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도 2년 먼저 옥살이를 했고요. 그죠? 앞서 2년 옥살이 하고 로마로 이제 상소를 해가지고 이제 황제 앞에서 그 사건이 해결돼야 되겠기에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 앞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니까 그 과정에서 또 로마로 올라가면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유라굴로 광풍 만나고 멜리데 섬에 좌초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갇혀 있는 기간만 가이사랴 2년, 로마에 와서 2년, 또 로마로 올라오는 길이 한 6개월 이상 걸려요. 멜리데 섬 보낸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여행 기간이 대략 한 5, 6개월 정도 된다 생각하면은 2년에 2년 더하고 6개월에 또 6개월을 더하면 또 거기에 3개월을 더하니까요. 그런 한 5년에서 6년 정도. 예. 이게 5년에서 6년 정도가 어떤 신분이죠? 바울은 죄수 신분이었던 거예요. 자유가 없는 죄수 신분으로. 그런 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가택 연금에서 깊은 기도 묵상 여유로운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죠. 아까 이제 설명하는 일러스트레이션에 보면 그냥 이렇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걸로 묘사되지만 사실은 가택 연금이에요. 어느 셋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가택 연금 상태였고 그곳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자신의 사역과 삶을 정리하는 그런 차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때 기록한 서신들이 옥중서신, 사실 감옥 한가운데서 한 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에서 기록된 서신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이 옥중서신들은 이 네 권이 있죠. 에빌골빌,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죠. 나름 이제 가택 연금 상태였지만 제한된 또 자유도 있었고요. 이때 기록된 서신들이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는요, 뭐 공히 그래요. 뭐 성경을 많이 읽는 그리스도인이나 또 성경학자들도 물론이고요. 가장 수준 높은 대작들이다. 이때 기록된 이 네 권의 책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최고의 역작이다 할 정도로 수준 높은 대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 초기에 기록된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요, 믿는 새신자들을 위한 글들이었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기독교 소양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열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기록되면 안 되죠. 그죠? 높은 수준으로 기록되면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서도 안 되고 또 쉽게 기록해야만 했던, 그래서 실제로 아주 어린 아이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듯이 쉽고 단순하게 쓴 글들이 바로 초기 서신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주일 낮 예배 때 나누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후에 나왔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와 그 문제를 수습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 고린도 전후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지만 로마서도 되게 큰 역작이다, 뭐 대단한 기독교의 심장이다, 뭐 성경의 심장이다, 이렇게까지 막 과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기초입니다. 기초.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입문서 정도. 예. 우리 대학교 처음 입학하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것을 개괄해 가지고 설명하는 그 개요를 부분 입문서 같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처음. 사회복지 개요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수준의 글이 이제 로마서죠. 그 이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에 관한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믿음은 신앙의 완성일까요? 시작일까요? 그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는 시작이죠. 믿어서 결혼도 하고, 그죠? 믿어서 관계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앙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신앙의 시작에 대한 책이죠. 베드로 후서에서 1장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눈을 뜨고 읽으실 수 있겠죠? 뜨셔야. 예.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 믿음이 어디 있어요? 맨 처음에 있죠. 그럼 맨 끝에는 뭐가 나와요? 사랑으로. 그죠? 이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는 길에 뭐가 필요하면 소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일하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출발점이에요. 믿음만 있다고 해서 막 내 믿음 하면서 막 하면 독선적인 믿음에 빠져버려서 주변의 사람들을 두루 살피지 못하거든요. 그럼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꼭 덕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아무 맹꽁이 그냥 머릿속에 깡통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갓 그냥 깡통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또 속없이 그냥 사람만 좋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걸 받쳐줄 만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지식을 내가 안다 하면서 막 잘난 체하고 뽐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절제가 또 필요하고요. 지식에는 언제나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절제를 하되 또 절제를 갖다 순간 할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절제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내에 우리가 그 인내의 모양도 참 중요해요. 경건한 형식, 경건한 모습. 그래서 그 경건의 형제 우애, 예. 형제 우애의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더하는 거. 마지막 사랑덮밥이라고요. 저는 사랑덮밥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끝에 사랑까지 더해야. 그래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야 신앙이 완성이에요. 그 모세가 처음부터 그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너 마음 뜻과 정성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바로 완성된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완성이에요.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는 와중에 우리가 정말로 정석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로 그 뒤에서 1장 8절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열매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절을 받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신앙인을 통해서 결국 그 삶의 일상에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뭘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천국 갈까, 천국까지 못할까, 이 구원에 목매가지고 불안해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넉넉하게 구원 안에 머무는 안정감 있는 신앙.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확신한 신앙, 확고부동한 믿음, 이런 것들이 사랑의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넉넉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있냐면 주님 위에 어떻게 살까만 걱정하게 되는 거죠. 1장 11절 볼까요? 그 바로 뒷뒷 구절인데 베드로후서 1장 11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인데, 빌립보서, 빌레몬서도 분량은 정말 짧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수준 높은 글들이에요. 쉽게 볼 것이 아니에요. 바울 후기 서신을 보면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정말로 얼마나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허겁지겁 쓰지 않았어요. 바울의 일생 동안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굉장히 등 떠밀리듯이 막 바람 부는 대로 막 급하게 쫓겨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 아마 이때가 아닐까. 갇혀 있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데 뭐 할 것도 없고,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 텔레비전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그냥 갇힌 상태에서 사람이 오면은 만나볼 수 있고, 근데 나는 또 만나러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게 아주 차분하게 써내려간 책들이 이 옥중 서신들이에요. 때문에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정리한 서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책들을 읽을 때는 허겁지겁 보면 된다 안 된다? 예, 바울처럼 시간적으로 차분하게 여유롭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책인 에베소서를 한번 보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로마의 통치 영역 중에서 아시아 지역 주요 경제 도시였던 에베소, 지리적으로 여기죠. 여기가 이제 요 보스포러스 해협이고요. 이게 지금으로 보면 튀르키예, 밑에가 지중해고요. 여기 아시죠? 예, 어딘지 이해 가실 거예요. 많이 보셨으니까. 여기가 에베소예요. 빨간 점, 에베소. 그래서 이 에베소는 지리적으로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되는, 대륙이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 교차점에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죠.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왕래하는, 뭐 그야말로 그냥 사통팔달 같은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위치는 우리가 잘 아는 튀르키예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 특히 에베소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 야, 멋지죠?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에요. 예, 아데미 신전이 그 도시 한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더욱더 유명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수많은 순례자가 각 지역에서 모여들고 신전 주변에 숙박업을 하거나 기념품을 팔거나 큰 상권이 형성됐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뭐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이제 뭐 그 부적처럼, 예? 수호신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 상대로 그 은장색들이 만들어 가지고, 은 세공 기술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성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에베소는 지금도요, 사실은 거기 가면은 관광객이 끝없이 막 북새통을 이룹니다. 담비간 사람이 거기 갔었죠. 예, 에베소. 거기 그쪽으로 가면, 터키 가면 거기는 안 빠지고 가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는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목회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뼈대만 있죠.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컴퓨터로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한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섬겼던 그 아데미 여신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까요? 눈을 떠야지 보여드리죠. 네. 아데미 여신 보여드릴까요? 아데미 여신의 유방이 몇 개인가 한번 세보세요. 자, 보세요. 아데미 여신 또 세고 있어 또. 아데미 여신이 이렇게 유방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풍요롭다는 뜻이래요. 거기서는 막 여기 유방 있는 데마다 하나씩 다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주 원시적인 그런 시절에는요, 인력이 바로 재산이었거든요. 가족이 많다는 것은 위험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됐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여기 지금 요것도 아데미, 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아데미 여신의 이제 신상인데, 저는 요 밑에다가 요것도 하나 넣어봤어요. 뭐예요? 성모 마리아상. 이게 그대로 따온 거예요. 사실은 보면 나중에 이거 뭐 로마 카톨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데메드리오가 이제 은장색, 은 세공 기술자로서 은을 갖다 가공해 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신상을 만드는 그런 어떤 상상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 이 우상의 땅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목회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각별한 곳이 에베소였다는 거죠.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던 곳이고요. 특이한 것은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과는 달리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잖아요. 너희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 너희 에베소 교회 이러이러한 것은 좀 바꿔야 돼, 이런 거 전혀 다루지 않아요. 교회에 해당되는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 당시 어디서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다뤄요. 이런 점에서
많은 교회가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것을 서신을 보내면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도록 의도된 회람 서신, 한 교회만 이제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 돌아가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회람 서신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은 꼭 뭐가 나오냐, 개인의 이름이 꼭 나와요. 아볼로 유니게 뭐 여러 가지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많은 어떤 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걸면서 그분에게 무난합니다. 그분에게 무난합니다 하는 얘기. 로마서 뒤에 보면 한 38명 정도, 그런 정도 되는 개인적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는요, 개인 지인들을 향한 인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사실 때문에 회람 서신의 성격을 가진다는 추측이 더욱더 힘을 얻고 있죠. 에베소가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중심이었고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들이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서 가정교회가 막 수십 개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대여섯 개가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에베소 주변으로 퍼져나간 그 두란노 서원 출신의 사람들이 사역자가 돼서, 그럼 빌레몬도 사실 그런 그 얘기죠.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중심이었고 모교회였고 로마 제국의 주 도시였다는 사실 생각해 볼 때 이 축은 좀 더 합리적이죠. 그리고 아마도 골로새서 빌레몬서 가지고 두기고가 골로새를 향해 지나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에베소서를 전했을 거예요. 성경의 순서상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이야기에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비슷하게 짬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여러 사건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사건. 그래서 제가 정리했어요. 눈 뜨고 계신 거 맞죠? 그 안경이나 렌즈 끼신 거 아니죠? 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명쯤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2해 동안 가르쳤어요. 이것도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병을 치료하고 악귀를 쫓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죠. 이것도 에베소에서. 그리고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전부 다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을 다 막 가운데 놓고서 불살랐어요.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래요. 엄청난 재산인데 그것을 복음을 듣고서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데메디오라는 이름 은 세공 기술자가 주동해가지고 아데미 여신 그 신전 안에 막 그냥 그 이름을 갖다가 외치면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데, 아까도 했죠. 일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너희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방인들에게 이게 전환되어지는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원래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야 사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창조 전부터 계획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것은 바울도 늦게 깨달은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라 바울이 사역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진리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모든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귀한 진리다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진실하게 진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한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았죠. 그런데 이런 특권에는 내적으로 거룩한 삶,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라는 선교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원리, 크고 비밀한 하늘에 속한 놀라운 비밀의 그 은혜, 축복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후반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실전편이에요. 그래서 앞서는 놀라운 정말로 하늘에 속한 신비한 어떤 영적인 일들을 얘기해주고, 4장부터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들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사실 명사 동사 합쳐가지고 107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19번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나요. 무려 전체 6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여기에다가 막 쏟아붓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죠? 여기도 사랑이 나오죠? 사랑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에베소서 읽을 때는 어디다 동그라미 쳐요? 사랑 단어에다 다 동그라미 쳐봐요. 그리고 끝에 6장에 지금 1장 4절 6절이잖아요. 근데 6장 22절, 23절, 24절 계속 읽어볼게요. 6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사랑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얘기해요, 안 해요?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제일 먼저 얘기하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부분이 뭐죠? 첫사랑 잃어버렸다. 첫사랑 잃어버렸다. 그거 책망하죠. 그러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말해서 첫사랑 회복해라. 바울이 사랑을 그토록 강조했는데 결국 에베소 교회가요 첫사랑을 버려버린 안타까운 교회가 돼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첫사랑은 어떤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어땠어요? 글쎄요 목사님 너무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에베소서 읽으셔야 돼요. 사랑 회복하셔야죠. 그죠?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에베소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좀 깊은 얘기 해볼게요. 에베소서는 로마 가택 연금 상태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편지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 하나만 위한 서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교회가 그 지역의 여러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보낸 회람 서신이었다는 거. 본문에는 회람 서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읽게 해라. 또한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그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심우했죠. 만약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였다면 당연히 다른 서신들처럼 하나하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얼굴 아니까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막 이렇게 개인의 안부를 묻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에베소서 뒷부분에 보면은 앞부분에도 보면 단 한 사람의 이름도 거명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가 한동안 이 부분이 이상하다 여겼어요. 어떻게 바울이 3년씩이나 심우한 교회에 한 사람도 문안을 안 하냐? 어떻게 바울이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뭐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면서 에베소 교회는 오히려 그렇게 뭐 이렇게 무심하냐?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바울이요 개인적인 문안은 어떻게 했냐?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아마도 두기고였을 거예요. 예, 두기고 편에 구두로 문안을 여쭈어라 부탁을 한 거예요. 6장 21절 22절 한번 보죠. 6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에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자, 그래서 두기고 편에 내 소식은 개인적으로 들으면 돼. 구두로 들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제 아마도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안부는 두기고의 입술을 통해서 안부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정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가 구두로 너에게 알게 하겠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텐데 에베소 교회 특정인을 갖다 거명해가지고 뭐 이렇게 문안을 하면은요 소외감 느끼겠죠. 다른 교회는요. 그러면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적인 정황과 문안은 두기고가 말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에베소서라는 서신은 지역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읽혀야 하는 공적인 부분으로 남기겠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영광교회도 읽어야 되겠죠.
자,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도 읽어야 되고요. 하여튼 영광교회도 읽어야 되고요.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땅 위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어야 할 회람서신이라고 좀 여깁니다. 에베소서 총 주제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에 기초한 예정과 교회. 되게 어렵다. 용어가 어렵죠? 그거를 좀 풀어드릴 테니까 설명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 3년 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강원도 양구의 국토 정중앙 천문대라고 하는 천문대를 갔죠. 남북한을 전체로 봤을 때 이 더하기로 잘라보면, 가로 세로를 잘라보면 정중앙에 양구라고 하는 도시가 잡힌대요. 그래서 양구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을 다 합쳐서 거기가 배꼽이고 정중앙이다 그래갖고 정중앙 천문대를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저녁에 가면은요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어요. 이딴만한 큰 망원경을 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요. 그 망원경으로 별들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웠게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걸로 표현이 안 돼요. 은하수가 그냥 막 부서지고 있죠.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날은 추웠는데 아이들하고 돌아가면서 막 호호 불어하면서, 사람들 많이 없어요. 추우니까 미쳤다고 거기를 와요. 우리만 가가지고 손 호호 불며 보는데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불쌍한가 봐요. 오랫동안 배려를 해가지고 봤는데 그 우주를 보면서 야, 하나님 쓸데없이 넓게 만들어 놓으셨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 생각보다는요, 야 진짜 아름답다. 아 진짜 멋지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 사이에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야, 이 드넓은 우주 공간, 수많은 별들, 정말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냥 저는 솔직히 거기 직원들 없으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송하고 싶더라고요. 막 마이크 들고 막 찬송하고 집회하고 싶더라고요. 참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바라볼 때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대는, 불과 우주에서 보면 먼지만한 이 지구별에 우리가 머물면서 얼마나 속좁게 사는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미처 묵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죠. 맨날 땅만 보고 맨날 휴대폰만 보고 사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온 별들과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천군천사, 믿음의 선조들, 선지자들 다 얼마나 짓밟히고 희생당하고 얼마나 서름당하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피 흘려 정말 순교당하고, 사도들과 선교사들 가슴 아픈 희생 눈물 다 받아내 가면서 결국 그들의 목숨까지 다 정말 쏟아가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건데요? 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왜 그런 손해를 보시고 그런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이루시려고 지금 이렇게 이 인류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뭘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 답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목적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교회, 그 교회를 이 땅 위에 굳게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가장 위대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이 직분은요 우주적인 직분인 거예요. 예, 영원한 궁극적인 사명인 거죠. 이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직분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 사실요 엄격하게 영적으로 따져 말하자면요 대통령도 이 직분에 비하면 진짜 소박한 임시직입니다. 그거 5년 하고 물러나요.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아무리 화려한 세상 명예 대단하다 해도요 그런 직분들은 다 땅에서나 하다 많은 임시직에 불과한 거죠.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직 교회 안에 아무런 책임도 직무도 없다면 혹 무언가 작은 책무라도 감당하셔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 만들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건물을 우리가 지으려면
집보다 더 크게 거푸집을 대죠. 그죠? 건물보다 훨씬 더 크고 높게 넓게 가설을 해요. 먼저 가설. 우리 남촌 건너오시면서 보셨죠? 그 수십 년 된 지하도 건너오자마자 오른쪽 대각선에 보이는 그 낡은 건물이요, 쌔빙이가 돼버렸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면 야눈 감았다 뜨니까 새 건물이 섰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거기에 무슨 천을 대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크게 뭘 설치했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거푸집이라 그래요. 거푸집. 원래 본 건물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실 본 건물이 완성되면 임시로 세운 거푸집은요 다 뜯어버리죠. 오늘 가니까 다 뜯어버렸더라고요. 흔적도 없이 철거됐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우주적 궁극적인 목적은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행정과 치안, 질서, 평화는 유지돼야 되니까 대통령도 필요하고 정부도 군대도 국회도 유엔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두가 이런 궁극적이지 않은 것들에 목을 메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 세상 나라, 세상 모든 정부도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세상 모든 유한한 장치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이 직분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본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게 본업이 아니라 그건 부업이고, 진짜 본업은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라니까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정말 보잘것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찮은 일로 치부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업이라고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는 거고 직장도 다니는 거예요. 본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는 거고 직장도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상도 주고 벌도 줘요.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자꾸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업 잘 되게 해달라고 주업을 갖다가 본업을 갖다 끌어당겨요. 세상에 하는 것이 본업이 되어버리고 교회에서 맡은 일은 부업 정도가 아니라 그저 취미생활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냥 전락해버린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일로 쉽게 가볍게 여겨버리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세상 일 잘 되게 해보겠다고 생각해요. 교회 잘 다녀야 세상 일 잘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 본말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삶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밥을 팔아서 똥을 사 먹는 격이에요. 연말연시 새로운 한 해 위한 임직 받잖아요. 우리 곧 있으면 곧 연말연시 옵니다. 눈 감았다 뜨면 금방 송구영신 예배 때 딱 서 있어요. 그때 새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년에 벌써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셨기 때문에 또 한 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때 철떡같이 서약하셨어요.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하게 노라고. 그러나 생활에 따라 형편에 따라 조금 불편하다가 조금 눈치 보인다고 나와 마음이 조금 안 맞는다고 그냥 아주 그냥 쉽게 털어버려요. 아주 쉽게 털어버려요. 세상 그 뭐 1,000원짜리 우산 꺾어져도 그렇게 쉽게 버리진 않을걸요. 교회에서의 직분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그러다가 큰일 나요. 다 털어버리고 중간에 도망가 버리고 충성은 어디 갔어?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제가 봤어요. 심지어요 항존직 권사님, 장로님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 버려요. 적어도 항존직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생명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만 주어지는 것이 항존직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뭘 알고나 받아야지. 교회와 함께 고난받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와 함께 환난받고, 교회와 함께 핍박받고, 교회와 함께 순교하고, 그거 다 각오하고 그 항존직은요 모든 성도 다 앞서 보내고 마지막에 예배당 문단속 다 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 순교할 각오 돼 있어야, 그런 사명과 책임 있는 자라야 항존직에 어울리는 거라고요. 한국교회 항존직을 보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교회 빼고 다른 여러 교회 항존직 직분자들 보면 그런 의식 전혀 생각도 없어요. 그런 항존직 홀만 가지고 교회에서 어른 대접 받으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딴지 걸고, 사명감은 전혀 없고, 오히려 교회에서 제일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항존직이 항상 방해되는 요소라고 해서 항존직이라니.
우리 영광교회 항존직 어르신들은요 끝까지 충성되게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행이에요. 예, 한국교회 주류를 따르지 않아서 우리 교회 항존직은 참 충성되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덕분에 참 편해요. 우리 송장로님 그쵸? 아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영광교회 명함 만들 때요 영광교회 장로, 뭐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 이런 거 먼저 쓰고 그 밑에다 작게 부업으로 무슨 회사의 회장님 이렇게 직함을 거기 뭐 이사장 이렇게 따로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주업이니까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사회의 부업에 대해서도 하나님 영광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거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가치의 우선순위를 둘 때 언제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영원한 가치가 있으니까 영원한 본업이고 그 본업 바꿀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 전부 다 바꿀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해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죠. 이런 영적인 질서를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삶은 너무나 엉터릴 때가 많죠. 내가 교회에서의 직분을 본업이다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일들을 부업이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많이 엉켜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자, 서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자, 앞서 제가 회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에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오산에 있는이라고 바꾸어 읽어도 되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은 바울이 우리 영광교회 보낸 편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다 생각하는 의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입니다. 본론이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에 밑줄 그실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기다 밑줄을 그시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볼펜을 들고 계셔야 돼요. 본론에서 3절의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 2년, 로마에 2년, 뭐 오는 길 가는 길 6개월 해가지고 또 3개월 마지막에 3개월 해가지고 보면 5년, 적어도 5년 반, 뭐 많게는 6년까지 지금 감시 속에서 죄수의 형편으로 갇힌 자유가 없는, 예, 그런 억압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유 잃고 다른 이의 감시 속에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처음에는 아이고 짜증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노라 이렇게 시작하면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거기서 감옥 안에서 갇힌 상태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타당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록 육체는 감시와 억압에 갇혀 있지만 양심은 참된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은, 진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사람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할 수 있겠어요? 진짜 죄를 지었다면 입 말 못하죠. 근데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양심은 자유로운 거예요.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시작 아니겠어요? 이런 고백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바울은 참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지막에 그렇게 순교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심각한 죄를 범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양심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니까요. 그러나 바울은요 뭘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바울이 갇혀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길래 바울이 갇힌 속에서도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이 복을 받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이런 감격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사업이 망해도, 내 몸에 죽을 병이 걸려도,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바울처럼 고백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신령한 복을 우리도 갖게 된다면, 자, 우리가 그런 신령한 복을 가질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도록 하죠.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첫 번째 뭐냐? 여기다 밑줄 그시면 되겠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모를 그때 하나님 이미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 어떤 사고를 치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속상하게 할지 알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다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행복할 것만 생각하시고 나를 세상에 존재함으로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 태어나기만 해봐라, 세상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사랑해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해버렸다. 처음부터 사랑받을 만큼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살면서 보니까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가능하더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나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만 생각하시면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까지만.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택하셨는데 또 예정하셨대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선택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방금 그랬잖아요. 주어가 하나님께서. 누가 예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과 예정 같은 말이에요. 부모님 입장에 생각해 봐요. 두 분이 사랑해서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결혼해서 사랑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자, 아기가 뱃속에 잉태된 상황이 있다 생각합시다. 두 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는 이 아기, 태어나면은 죽여버릴 거예요? 아니면 사랑할 거예요? 얘 뭘 안다고 사랑해요? 예? 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사랑을 해요? 얘가 사고 얼마나 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미 부모님은요, 애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는데도요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듣는 것도 가리고 보는 것도 가리고 생각하는 것도 가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 자랑스러운 일 많이 해서 우리를 사랑할까요? 우리 빵점 맞아도 사고 쳐도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이 존재적으로 사랑한다는 이 말이요 크게 위로가 돼요. 제가 무던 실수를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참 하나님 앞에 누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조건적으로 따지면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존재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보세요. 자,
5절 후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밑줄 그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택하셨죠. 예정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들. 쉽게 말해서 여기서 히브리 관점에서 아들들이라는 말은요 그 아버지 부모님의 유업을 이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해도 무방해요. 오늘날로 보면. 그러니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누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의논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어쩜 그럴 수 있어. 나에 관한 일인데 나랑 의논도 안 하고 함부로 그냥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그냥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전혀 우리하고 의논한 법 없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있기 전에 세상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기로 작정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그저 그냥 눈물에 밥 말아 먹어도 시원찮지.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신대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왜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은혜 사랑을 그냥 퍽 부어주신대요?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유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말씀해요? 다른 목적 없어요. 훗날에 하나님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 머리가 커지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땡깡 쓰고 저거 사줘 이거 사줘 저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막 하다가 나중에 커갖고 사춘기도 지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다가 막 이별도 하고 막 인생의 쓴맛 단맛을 봤어요. 근데 진짜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올곧게 한 가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사랑해줬던 엄마 아빠를 그때 처음으로 인지하게 됐을 때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우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얘가 어떻게 살까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날이 와요. 거듭나게 되는 날. 전에는 전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마음으로 깨달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진짜 막 은혜의 쓰나미가 돼서 정말 너무 큰 사랑의 쓰나미가 돼서 우리의 막 가슴 한가득 막 그냥 통째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에 퐁당 빠지게 하셔요. 그럴 때 바울처럼 똑같은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예, 깨닫는 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선불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꼭 보고 싶으셔서 알긴 알까? 알아주겠지? 알 수 있을 거야? 아 이렇게까지 해도 모를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올곧게 사랑하시는 거죠. 어느 날 성경에서 머리를 파묻고 막 읽다 보니까 눈물 콧물 막 그냥 침 막 질질 흘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그게 그렇게 찬송하고 감격하게 되는 날 그 모습 꼭 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세요. 1장 7절 시작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네 번째 복이 나오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야, 우리가 이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피와 죽음을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고통까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예. 여기 계신 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 걸렸다고 해봐요. 얘네들이 살고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나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요. 그저 물리적인 고통으로만 치부되면요.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치부되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머리 위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넘어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버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강하라고 그래요.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징벌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그 버려짐이 무서운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까짓거 눈 질끈 감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까짓거. 근데 그것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상상 한번 해봐요. 그것도 내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 예수님이 두려운 건 그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희생, 피와 죽음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을 건가요? 죄사함 받은 건가요?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흘릴 거예요? 피 흘릴 거예요? 이미 흘렸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죄값이 지불되었어요? 아직 미지불됐어요? 지불됐죠. 이미 지불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왜냐하면이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5번째 복이 나와요. 그분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넘치게. 그 새까만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억에서 그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다 용서해버리시고 그 새까만 죄 대신에 거기에 그냥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씻어 엎어서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주 그냥 막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선택하셨죠, 예정하셨죠, 자녀되게 하셨죠, 용서하셨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부어주셨죠. 다 누가 주도적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만 껌뻑껌뻑해지. 눈 껌뻑껌뻑만 해도 감사하죠. 눈 감고 있는 분보다는. 자 보세요.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거기 6번째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6번째 복이에요. 그 비밀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면 비밀 아니죠. 그냥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그 신비. 아무도 몰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미스테리야. 근데 또 다 알면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아는 상식적인 정보지.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는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유치원생, 한글도 모르는 유치원생도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대학교 교수도 박사학위 소지자도 몰라요.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도 아는 사람은 아는데 성경 10번 100번 읽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비밀은요 참 신비한 비밀이에요. 다 펴놓고 심지어 오랫동안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아는 사람은요 스치는 몇 마디 말 속에서도 금방 알아듣고 다 깨닫고 돌아오거든요. 예수님이 그 세리 마트에 가가지고 뭐예요? Follow me 한마디 하셨어요. 따라와. 그 따라가요.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하늘에 속한 놀라운 지혜와 총명, 얼마나 큰 신령한 복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 그 만화에서도 나왔지만 통일, 가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 안에서 통일된 보편적인 일반적인이라는 것이 이제 통일되게 한다. 개톨릭 보편의 일반적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말해요. 우리가 뭐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 별의별 나라 다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한 백성, 한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막 도시든 깡촌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다른 곳에 다르게 다양하게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일치한다. 이 거룩한 용어를 로마 카톨릭이 가져가 가지고 개톨릭 처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서 이제 보편교회다. 자기가 이제 뭐 로마 카톨릭이 이제 보편교회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개톨릭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개톨릭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전혀 확실히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그 개톨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개톨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로마식 가톨릭이다. 로마식 가톨릭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원 개념의 가톨릭은요,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다르고 일치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도 꼭 한 가지는 꼭 일치해요. 보편적으로 통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신경 안에서 일치가 돼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아세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첫 장을 읽다가 제가 막 울었다니까요. 아내가 또 막 면박을 줬죠. 나이 들어갖고 운다고. 그 남속도 모르고. 근데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 주예를 하는데요. 사도신경에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성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에 하나님 아버지가 걸려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까지 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 보너스로 우리 아버지까지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새로 번역된 개념 라틴어 이제 그 원문에서 직접 그 직역을 해가지고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된 새 번역으로 보면은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라고 되죠?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어디 걸리냐면 아버지에 걸려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것은 전제가 자녀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아버지라고 하는 직분에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요, 그 아버지가 그 모든 사도신경의 고백이요, 마지막에 성도의 교통,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까지 다 어디에 걸리냐면 아버지에 걸려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버지에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별로 제가 감격스럽게 표현을 못 해갖고 그러는데 읽다가요, 전 막 울었다니까요. 참 제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어디 보다 그랬죠? 예. 그래서 11절 통일 얘기하다 그랬죠? 예, 통일.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안에서 다 통일된다. 그래서 보편의 통일, 그것을 가톨릭이라고 통칭하는데 보편 교회라고 하면 돼요. 지상 교회, 보편 교회.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사람 세우는 것이 하나님 기업이거든요. 사람 일이에요. 큰 예배당, 좋은 부대시설, 교육관, 유치원, 양로원, 수양관, 교회 선사는 따로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사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제 아무리 굴지의 기업도 세상 기업은 부도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기업은 영원히 부도가 나지 않아요. 날 수도 없어요. 어려움은 조금 있을 테지만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약속 보장되어 있어요. 이것에 눈을 뜨는 교회는 큰 교회지만 이것에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는 교회는 제 아무리 예배당 크고 사람 수 많아도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교회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그 뜻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이 자체가 그냥 찬송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 일곱 번째 복이 여기 나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일곱 번째 복이에요. 성령님이 인을 친 사람만이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의 모임과 교제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우주적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들어서 다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구원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조잔하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일부는 구원하고 일부는 버리고 그러실 거 아니야. 쪼잔하게 사람이나 그러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아이고 그냥 뭐 금전적으로 딸리는 것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딸리는 거 없으니까 다 구원하신다. 야, 다 구원하셔. 깨닫기만 하면 감사하면 살면 그만이다 하면서 구원파가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요,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진대요. 버림받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들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천만 아니 수십 수백억의 사람들 만드셨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대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반항하다 결국 지옥 갈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대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다 알고 계세요. 끝끝내 안 돌아오고 하나님 등에 칼 꽂고 배신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존재가 있다는 거.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꼴을 못 보겠다고 구원의 역사를 멈추시겠어요? 아유, 나 못 해먹겠다. 죽는 내 자녀들 모습 때문에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거 다 못하겠다. 이제 구원의 역사 여기서 좀 마무리하자.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창조고 구원이고 뭐고 십자가고 부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아니죠. 창조와 구원의 계획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덤덤하게 추진되어 오고 있어요. 아주 잘, 아주 순적하게, 우직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주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작정되었고 어떤 사람이 작정되지 않았을까요? 그걸 우리는 모르죠.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구의 주재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주재권. 세종대왕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정답은 모른다. 이것은 누구의 주재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분석을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믿고 돌아올 것을 아시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반항하다가 지옥 갈 것 아시거든요. 확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이들이 안쓰러워서 창조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추진해 오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는 작정된 건가요? 아닌 건가요? 작정된 거죠. 예정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작정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있죠. 농부가 농사를 져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풍성한 알곡을 기대하고 농사를 짓죠. 이번에 풍년 났으면 좋겠다 하고서 농사를 짓죠. 그러나 농사 짓다 보면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 나와야 안 나와요? 반드시 나오죠. 그렇다고 농부가 아유 야 쭉정이 겁나서 나 농사 안 질란다 그럽니까? 쭉정이 무서워도 농부는 농사를 지어요. 뭘 보고? 알곡을 보고. 쭉정이는 쭉정이고 얼마간의 쭉정이 때문에 알곡을 포기하지 못해요. 알곡이 기대되기 때문에 농부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리라. 그렇다면 예수님도 쭉정이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다는 얘기예요. 쭉정이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알곡이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쭉정이죠. 이들은 다 꺼지지 않으면 지옥불에 탄다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전도 여행 초기에 깨달은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이 완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어느 깊은 묵상과 기도, 계시를 통해서 그가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려가서 천국 대합실
낙원과 음부를 보고 나니까 예정된 것이 벌써 다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70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너희 이름이 하늘, 즉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 보면 선택되지 않은 사람 끝끝내 안 따라와요. 왔다가도 아무리 억지로 끌어다 갖다 놔도 반드시 엇나가 버려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반드시 온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도 안 와요. 왔다가도 그냥 쉽게 빠져나가고 나는 교회랑 영 안 맞는다 하고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진리 기뻐하고 선을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 선택된 사람은 예수님 믿어요. 선택된 사람은 개떡같이 해도 예수님 믿어요.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했게요? 개떡같이 했죠.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뭐 내 할 바 아니다. 무너진단다. 근데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뭐 말 끝은 아마 흐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믿을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예수님이 와서 직접 예수님의 입술로 전도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내 양이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그래서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 가지고 애태우며 제발 좀 믿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믿는 이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되게 심플하게. 그럼 그냥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격하며 찬송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우주적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일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가슴 떨리는 거예요. 예? 야, 이 우주적인 7가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 일에 내가 지금 이 놀랍고 영원한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야,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그 천마디가 그냥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이 은혜를 떠올리며 편지 쓰다가 감격해가지고 울다가 글물이 막혀요. 3장 1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나 바울은에서 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원서에서 원문에도 그렇게 찍혀 있어요. 뭐냐? 바울이 불러준 내용을 더디오가 이제 비서 더디오가 받아 쓰다가 바울이 이 앞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제 불러주고 더디오는 막 받아 쓰다가 바울이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제가 뭐간데, 예? 이 벌레 같은 제가 뭐간데 하나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하면서 막 그냥 폭포수 같은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그냥 앞을 가리니까 바울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더디오가 한만 기다려도 다음 구절이 안 나오니까 뒤돌아보니까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울고 있어요. 어깨를 들썩이면서. 주님이라 하느라 시커멓게 그을린 주름투성이 바울이 눈물 콧물 범벅대가지고 어깨 들썩이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짱딸막한 양반이 말을 더 잊지 못하고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 쓰는 사람도 그 거룩한 감정 깰 수 없으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애꿎은 분만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점점점 그렇게 말 줄임표를 찍어 놓은 거예요.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진정이 되고 나서야 그 뒤로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친필로 안 써서 다행이지 만약에 친필로 썼다면요 글 쓰다가 자기가 자기 글 위에다 눈물 떨어뜨렸을 거잖아요. 그러면요 아마도 이 에베소서는 지금 보존되지 못했을 거예요. 눈물에 다 썩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일꾼 되었다는 것에 큰 기쁨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아셔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오늘은 늦게 끝나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나란 일 하는 분들도 대단하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러나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이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훨씬 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귀한 일이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밀레토스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 출신들하고 작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다 너희 얼굴을 다시는 다시 못 볼 줄 안다 그랬어요.
밀레토스에서 에베소 출신 다 모여라. 올라갔다고 오지 못하잖아요. 은자색이 또 해가지고 막 데모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밀레토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서 너희가 다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랴 2년 로마 2년 갇혀 있으면서 그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바울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저의 목을 잘라서 마치 관제와 같이 저의 피를 온전히 그들에게 들이부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합의만 해주신다면 저를 한 번만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가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 골로새서의 내용을 단 한 번만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거든요. 이때 이 주님께서 내가 허락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5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도 여행 중에 잡혀서 로마로 다시 잡혀가서 그때는 마메틴 감옥에 가서 결국엔 참수당해서 죽는 거죠. 관제와 같이 진짜로 부어지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완전히 순교의 제물이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깨달은 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바울의 가장 높은 신앙을 담은 역작이고 최고 수준에 기록된 서신이고 문장으로 보도 허점이 거의 없는 완성도 높은 책이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 것에 다 할애를 했고요.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가 얻었으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 건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 건데 하면서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이제 마이크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4장부터 6장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어렵지 않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